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절기상 종려주일에 해당합니다. 이 종려라는 말은 종려나무를 뜻하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입성한 날을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셔서 그날이 그 이제 마지막 7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첫째 날을 주일로 봅니다. 첫째 날을 입성하셨고, 둘째 날이 그러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강도의 굴을로 너희들이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하시면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사건. 자, 셋째 날 화요일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래서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또 바로 이어서 고난 주간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은 굉장히 좀 생경한 그런 모습, 거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셨죠. 낯설고 뭔가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냐면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19장 30절에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둘을 부르셔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귀는요, 뭐 당나귀라고도 하고 나귀라고 하던데, 이 나귀는 대부분 사람들이 짐을 옮기는 수송수단으로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나귀가 굉장히 아무튼 참 좋은 운송수단, 힘도 세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운송수단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람은 뭘 타고 다닙니까? 말을 타고 다니죠.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타고 다니고, 나귀는 이제 짐을 싣는 운송 수단으로 예수님 당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말은 승용차, 나귀는 트럭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승용차 말을 쓰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 너무 작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트럭이 작아도 너무 작아요. 트럭이 좀 커야 되는데 트럭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이 트럭에 짐을 실어 나르기도 버거울 만큼 작은 나귀 새끼, 한 번도 짐을 실어 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정말로 작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나귀 새끼를 또 예수님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짐을 옮기는 용도가 아니라 성인 어른이신 예수님이 그 나귀를 직접 타십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고양이들을 좀 키웠습니다. 용도는 쥐 잡는 거. 이렇게 자다 보면 막 뛰다니는 그 소리, 혹시 저희 어릴 때 그 소리 들렸거든요. 제 단독주택에 살면 이래 자고 있으면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이 쥐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고양이를 이렇게 항상 키웠어요. 고양이를. 그러면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조금 한 하루 이틀 굶겼다가 딱 풀어주면 그것들이 이렇게 쥐를 잘 잡습니다. 정말 쥐 잘 잡더라고요. 그러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밥을 많이 주고 하면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럼 저 어릴 때 이거를 너무 타고 싶어요. 이 고양이를 타고 참 가고 싶은데, 그럼 고양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 줄을 목에다 묶고 딱 타면 고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고양이가 주저앉잖아요. 그래도 이게 밥을 적게 먹어 밥을 더 먹여가지고 이 태워서 분명히 내가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옛날 만화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고양이 타고 개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예, 고양이도 갈 수 있다. 근데 고양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절대로 난리 납니다. 막.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 키가 예를 들면 170이다 하면 이 나귀 새끼를 탔을 때 위태위태해 보이겠죠. 예수님이 발을 들지 않으면 발이 땅바닥에 질질 끌릴 만큼 이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무슨 저거 뭐지? 조금 이상하잖아요. 뭐가 조금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나귀도 좀 그냥 제대로 된 큰 나귀라도 타면 괜찮은데, 그런데 나귀도 제일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계속 묶여만 있던 작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신다 하니, 그리고 그것을 타고 직접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니 굉장히 그 모습이 생경하고, 만일 그 모습을 오늘날 동물복지가들이 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물 학대다라고 예수님은 아마 고발당했을 겁니다. 요즘 그런 거 고발하잖아요. 동물 학대하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수많은 짐승, 그 많은 짐승,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이 있잖아요. 그 짐승들 중에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냐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셔서 위태로울 만큼 뒤뚱뒤뚱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왜 입성하셨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넘어질 만큼 위태로운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귀는 짐을 싣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 짐승이었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예수님, 자, 그분을 태운 나귀 새끼는 힘에 겨워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막 그 무거운 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어른이니까 어른 한 사람을 태우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들 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보라.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 나귀 새끼가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넘어질 것 같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 모두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희 짐을 내가 벗겨줄 것이고 진정한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벗겨줄 것이며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의 짐이 다 벗겨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짐이 있고, 짐이 이제는 짐이 없구나, 이제 먹고 살만하겠네 싶은데 또 내 인생의 짐이, 내 인생 어느 순간 내 짐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 인생에 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짐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듯 말 듯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나귀 새끼처럼 정말로 위태위태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벗어서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으로 쉬게 되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친히 다 짊어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잘생기고 멋진 군마, 진짜 좋은 군마를 타시고 입성하실 수도 있었지만 작고 초라하고
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당신께서 세상 군왕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 인생의 그 짐을 벗기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왕이시요. 두 번째는 평화가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리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무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니. 자,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십니다라고 환호성치고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은 백성들이 원했던 평화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화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평화의 왕,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막 소리치고 있거든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 무리들이 기대했던 평화가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외쳤던 무리들, 그 무리들 향해 예수님께서 그 다음 9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38절에 무리들의 외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4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분명히 38절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외쳤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는 말은 그들이 평화를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외치고 평화를 달라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평화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성도님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평화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억압받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얻게 되는 평화를 말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치가 바뀌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 같죠? 절대로 안 옵니다. 제가 절대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절대로 안 옵니다. 정권이 바뀌면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다. 우리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정치가가 나와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샬롬이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평화를 주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이 유대인을 괴롭히는 모든 로마의 압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물리쳐 준다. 다 로마 제국의 세력들을 축출하시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우리 이스라엘의 샬롬이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정치 혁명가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대한 정치 혁명가, 위대한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어떤 혁명가로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대가 가득했던 이 평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이제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힘없이 로마 병정들의 손에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 아, 우리가 기대했던 평화는 이제 다 사라졌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당신이 진정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이 나중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로 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그래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는 정말로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정말로 나쁜 사람인데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했을 때 무리들은 일제히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외치는데 성도님, 이 외친 무리들이 누굽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평화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라 정말로 보니까 너무 무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무능하게 이 로마 병정 몇 사람도 물리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자신들의 기대, 그 세속적인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인 평화를 생각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외쳤는데 그 예수님이 무참하게 그 로마 사람들의 손에 발에 밟히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 아니구나. 이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원했던 평화는 정치적 평화, 로마 제국을 우리 압제받는 우리 로마 제국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정치적 평화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가 어떤 평화겠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번 더 할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그 평화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면서 주시는 참된 평화, 근원적인 평화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면서 주시는 평화, 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할 때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하나님과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너희 인간들 사이에 그 담이 가려져 있는데, 죄로 인한 담이 가려져 있다면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은 왜 죽으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거였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요구했던 이 평화는 정치적 평화, 로마 제국의 손으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정말로 참된 평화, 근원적인 평화인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평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다 부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원수된 것들,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있어요. 그 담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화, 너희들이 그 평화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지금 불화 상태에 있는 너희 상태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 담을 왜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평화를 너희들이 구하지 않느냐?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이 앞에 있는데,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화평, 평화가 되시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답니까? 막힌 담을,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버리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평화의 왕이시여, 평화의 왕이시여 라고 막 외쳤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 평화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이유는, 너희들이 구하는 그 평화, 그것은 나중에 다 해결될 수도 있다. 좋은 정치가가 오고 이 땅에 내가 나중에 어떤 좋은 훌륭한 왕을 세우고, 아니면 내가 로마 제국을 그냥 멸망시키면 너희들이 그 평화를 얻을 수는 잠시, 그것도 잠시입니다. 잠시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는 다른 평화다. 근원적인 평화고, 하나님과 그 정말로 원수됐던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참된 평화인데, 왜 이 평화를 너희들이 구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여전히 막힌 담이 있는데도 평화가 있다, 평강이 있다고 외친다면, 이 평화는 사실은 거짓된 평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덮이면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찢어졌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기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뒤뚱뒤뚱 주님이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은 마치 그 나귀 새끼의 모습이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담을 친히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시무시한 담을 다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셔서 진정한 평화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화